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기쁨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다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뵙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정말 이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의 평안을 다시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전보다 가족들과 보낼 시간들도 많이 생기니 여러 감정의 싸움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세상 매체들도 보면 이혼이란 단어들을 쉽게 접하게 만들고 또 가정 불화로 생기는 사건과 또 사고들도 연이어 보도되곤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은 부부간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섬길 때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또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 또 교회 내 형제 자매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호세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가정을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호세아의 가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많고 많은 이 호세아 가정마저도 지켜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와 고멜 이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 저와 우리와의 관계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집을 뛰쳐나갔던 고멜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끝까지 뛰쳐나가는 저희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고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한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말씀들을 살펴보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들을 꿈꾸며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 가정을 파괴한 아내를 향하여서 외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이 죄인들에게 호소하는 외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수많은 범죄들을 자행했고 저질렀지만 그 모든 범죄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간 것, 하나님을 버림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 가운데 남편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있었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일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버리게 됐고 하나님을 버리니 우상을 찾아서 숭배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파괴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범죄들을 이끌어내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늘 죄송한 마음뿐인 것이 당연치사겠지만 실제로도 다한 것에 마음이 많이 뺏겨 있지는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소원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마음가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만을 붙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참된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찢김과 이 상처의 회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이었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아니라 정말 어려움과 힘든 이 인생길이 정말 하나님을 되찾아야 될 분명한 의미가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이만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과 우리의 모든 회복들은 오로지 그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결코 만고불변의 원칙, 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우리의 죄뿐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모든 문제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에 매여서 실패와 좌절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허망한데 도리어 죄악에만 마음에 뺏겨서 허덕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해답이라는 곳 가운데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참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답이며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정말 회복되는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말씀 속에 든든히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과 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낫게 하심과 싸매어 주심이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같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맛보려면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렇게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호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소개된 단어의 뜻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하여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다른 것을 쫓아서, 다른 기쁨을 쫓아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자, 하나님이 어떤 기쁨이신지 좀 알자, 하나님이 얼만큼 신실한 분이신지, 얼만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좀 알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모습을 지칭합니다. 새벽빛은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밝아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분명히 밝아옵니다. 시간을 따라서 밝아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 늦은 비가 4월 초 중순경에 내리는 비인데 그 계절이 되면 끊임없이 절기를 따라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건기 가운데서도 그 끝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찾아오는 새벽빛이 밝아오듯이 늦은 비가 와야 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늦은 비가 오듯이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계신 분, 역사하시는 분,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더라라는 겁니다. 고멜이의 남편인 호세아에게 정말 고멜이 정말 신실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게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놓치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늘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절기를 따라서 비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말 아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고자, 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더 소망합니다. 외쳐 부르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한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아버지하고 기도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주여, 또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는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라고 기도하니까 뭔가 기도에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는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짖자고 기도해도 저 혼자는 조용히 안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군에 입대하게 됐죠. 입대해 보니 인생에서도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혼자야, 혼자 살아가야 돼라고 작정도 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함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혼자다라는 마음이 가득 찰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늘 곁에 계셔서 기다리시고 격려하시고 안아주시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기다린 아버지 이삭, 요셉을 그리도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 야곱, 좋은 것을 주시길 위하여서 기도하기만 바라보는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게 아버지 아닌가.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늘 계셨던 분, 나는 구하지 않았지만 늘 구하기보다 주시길 원하시는 분, 안아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 생각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늘 그런 아들을 이해하고 돌아오시기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짖는 게 자연스럽고 지금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삶으로 늘 경험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 아닐까요?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일상에서 겨워낼 수 있도록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 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놓치지 아니할 때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듯이 일상 속에서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정말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고 정말 예배하는 것이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애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당신들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 당신은 인애를 가지고 대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인애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인애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은 당연히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 상황에 쫓겨서 변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인애는 한결같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도대체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나를 찾지 않는데, 나를 붙드는 것이 그렇게 한순간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저렇게도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숨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보다는 인애를,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나 번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인애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없이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원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대단한 일이 되고 뭐가 대단한 섬김이 되고 뭐가 대단한 제사가 번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치 않게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하심을 보이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격정적인 특별한 은사의 행함, 집회가 다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삶에서 곱씹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구하며 매일매일을 구하는 경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이벤트, 잔치가 필요합니까? 매일같이 밥 먹고 사랑한다 말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 맞닥뜨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더러 내 삶을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리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사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힘써 알게 될 때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단코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감격들을 명확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힘쓰시는 매일매일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외친 대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살아가면서 잘 될 때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든지 어려워질 때든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과 답이 됩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분의 신실하심을 놓칠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번제보다 변치 않는 마음,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건과 이벤트들이 끊어진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낙심의 마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자 기도하는 일이구나. 하나님께 내 모든 삶들을 맡겨드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말씀 충만, 기도 응답의 충만,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하루하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깨지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애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힘써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애하는 변치 않는 굳건한 모습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늘 저희들을 참고 기다리시고 붙들며 오라 하시고 정말温暖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돌아올 때만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며 돌아올 때 언제든지 싸매어 주시고 정말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도록이만 구하시는 하나님을 알겠사오니 힘써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찾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낫게 하심,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정말 저희를 따라서 신실하게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생의 말씀을 곱씹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알면 경험하도록 정말 저희들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난국한 마음들을 허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쫓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는 이슬과 같고 아침에 내리는 것 같더니 새벽 같더니 새벽빛같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자들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을 쫓아질 때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 경험들이 부하여져서 정말 부유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킬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신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케 하는 신을 저희들을 그으며 나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인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상하니 이 땅 새롭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와 한 영혼까지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한우 짱미됨의 가정,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새가족, 군입대 청년들, 장기 결석자들, 국내외 흩어진 자녀들, 성도들과 사업가, 직장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일학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특별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께서 살리신 교회를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면을 싸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정말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을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박하고 정말 강배하며 여러 분란과 분화 가운데 싸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답고 없고 정말 길도 없는 자들 가운데 참된 길로 참된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들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은 안 된다 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 가운데 드리는 오늘 성도들 가정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각 처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입혀 주셔서 모든 목양 사역들과 목회 사역들과 말씀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병중에 약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병상 중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쌍매님의 가정 정말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의 기다리는 가정 태문을 허락하여 주시며 여러 난 중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사명감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땅과 이 땅 안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승리 정말 리더로서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깊이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제약을 회개하며 겸손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전염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 가정들을 위하여서 동역자들과 돕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북한 땅의 회복과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선교사님들의 정말 복음에 비친 나라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빛을 갚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에 팽만해지며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여러가지 불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있도록 더 선교교회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소문 좋은 소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는 민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제약을 회개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더욱더 민족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히는 나라 민족 되도록 주님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떠나가고 백신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의 백신을 구할 뿐더러 정말 영의 그 백신을 구할 수 있도록 예수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 나라와 저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위정자들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여러 시절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돌봐주시며 돕는 사역들과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사역, 정말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는 사역,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자녀들과 고아를 돌보는 일 가운데 신받는 선교사님 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후원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더 부어주시며 사역의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경제 회복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의 회복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억눌린 가운데 여러 누움과 죽음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들을 부어주시사 속히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이루며 속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음으로 영적 회복과 잔치가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를 위한 직장과 사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가정과 자녀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을 영적인 부모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경육하며 말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장들이 저런 아버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새겨 주셔서 예배 선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살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믿음의 어미들 기도의 무릎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눈물로써 자녀들을 품고 눈물로써 가정을 품을 때 정말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꿈의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귀한 믿음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며 기쁨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정말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작은 나라의 구원의 회복도 방주의 나라로서 정말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들이 정말 그 쫀쫀한 간증거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적 회복과 잔치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의 복음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말씀의 사역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 예배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복음 증거를 내는 가정과 직결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소명과 사명들을 붙들어 주시사 할아버지 만나는 사명들보다 할아버지 귀한 복음의 사명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시고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입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자라나게 하셔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또 사랑의 동로가 될 수 있는 은혜 돌게 하셔서 낙심하는 자녀들에게 꿈 많은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몇 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소망 가지고 자라가는 놀란 자녀들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천대까지 내베푸시는 은혜를 정말 가정에서부터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다른 것을 붙잡았던 모든 악한 심령들 내려놓고 악한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답과 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힘싸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간증거리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힘싸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정말 이슬과 같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구름과 같습니다. 연약한 믿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벽빛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신 인내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그 은혜로 화답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가정마다 평안도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싸며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